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에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주리 내 영혼을 어디서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가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가 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가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가 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옆에 계신 분 덕분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 혼자 드리는 골방의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할 때 하나님 더 강력한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되는데 빨라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1년이 어땠니? 길지요. 그죠? 특히 군대 가 있는 입대하는 사람 18개월, 옛날에 36개월씩 했는데 반밖에 안 되는데, 저희 때는요 단기병도 방위병도 18개월 했어요. 14개월, 18개월. 그랬는데 18개월 너무너무 길대. 근데 다 마치고 나오면 부모님들이, 주변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벌써 제대했어?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된대요. 2025년 돌아보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12월 되면 이런 인사하잖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함께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도 곁을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분 덕분에, 우리 덕분에, 이런 얘기가 사라지고 뭐만 나오냐면, 참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뜻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곧 명령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9시만 넘으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 차도 잘 안 다녀. 옛날에는 막 불야성을 이루던
그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분들 지금 뭐 하겠어요, 그죠? 엄청 힘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대희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성탄절 헌금 봉투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주문해 주세요. 그 제가 어디다가 주문한지 아세요? 쿠팡에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유미라 권사님한테 아유, 헌금 봉투까지 쿠팡에다 주문을 하니까 참 우리 동네 기독교 백화점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교회에 모든 물건 필요하면 절기 물건 필요하면 다 부천역 앞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거기서 주문하고 달력 주문하고 또 성경책 새로 주문하고 다 했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다 그냥 쿠팡, 그것도 핸드폰 열면 돼. 그러면 다 주문이 되면 그 다음날 아침 새벽 문 앞에 갖다 놓으니까 이게 뭐예요?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변화 속에서 편하고 유익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늘진 부분이 있어요. 문을 닫아야 되는 가게들도 있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 참 이 시비가 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가면서 이거 진짜 감사하지, 이거 정말 감사하지 하는 그 감사거리를 찾아서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소부 가족들 모두에게 넘치는 오늘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감사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엔판티, 직역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고난의 때, 실패의 때, 기다림의 때,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아파도 감사해야 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을 말해야 돼서.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요 말씀만 읽으면 그럴 수도 있지. 진짜 멋진 고백을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 문맥을 다 보면 와, 놀라움으로 입이 딱 벌어집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씩 암수가 5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라는 겁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요 정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많이 가졌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베풀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라고 놀라운 정말 엄청난 재앙이 욥에게 임합니다. 한번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들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라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 도미노처럼 이어지죠. 뭐라고요?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7절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긁고 있더니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몸에는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 가져다가 긁고 있어요. 이러는데 욥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욥과 똑같은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10 자식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정말 살 수가 없을 지경에 처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근데 아내는 뭐라 그럴까요?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과 아내는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아내는 어때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욕하고 죽어라 하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남편을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감사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건 과정이고 이 일로 인하여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요셉에게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욥기에 다 나옵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양이 몇 마리였어요? 7,000이었는데 14,000마리로 늘었어요. 낙타는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2배가 됐습니다. 소는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2배가 됐습니다. 암나귀는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됐습니다. 2배로 갚아주셨어요. 그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물질적 은혜와 복을 2배로 갚아주셨는데 죽어버린 10명의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몇을 주셨어요?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아들 7, 딸 3.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딸들의 이름은 잘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욥에게 준 3명의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궁금하니까. 첫 번째 딸 여미마, 비둘기라는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고요. 둘째 딸은 그시야, 향기로운 향유라는 뜻을 정해줬고, 세 번째 딸은 게론 합북, 화장품 상자라, 너는 참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욥에게는 이뿐 아니라 장수와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은 140년간 더 살아요.
더 살면서 이런 자녀들의 또 자녀를 보는 4대까지 보는 복을 누립니다. 4대까지. 저희 아버님이 4대 손까지 보셨어요. 우리 지호가 증조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 때 제가 우리가 할 모든 효도를 지호가 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욥도 4대 손이 그 할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7절에 보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그의 마지막 임종도 평안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우여곡절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면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게 되게 되고 그 믿음의 시야가 열리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그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서부가족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그 몸담은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중에 메추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듯한 이야기인데 메추엘리가 어느 날 교회에서 일을 보고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또 그냥 다 주면 갖고만 가면 되는데 또 때렸어요. 그래서 맞고 상처 투성이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메추헬리가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일기를 쓰는데 3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뭐라고 적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강도를 당하지 않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갔다 저녁 때 돌아오는데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왜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강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항상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내 지갑만 뺏기고 생명은 잃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돈 다 뺏기고 옷 뺏기고 매도 맞았지만 생명은 아직도 붙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가 뭐예요?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게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죽하면 강도를 할까? 오죽하면 강도 짓을 할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른 수건 짜내듯이 짜내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범사에 어떤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항상 우리 안에 주님 계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근거가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원어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할 때 이 뜻은 헬라어로 텔레마,
하나님의 의지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다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요,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품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든지 크든 작든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한테도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계단을 걸어오면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기 부천역 남부역에 가면 질그릇 굽는 교회가 있다고. 거기는 신부전증 환자들만 모여있는 교회라고. 투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불뚝불뚝, 혈관마다 다 불뚝불뚝 여기까지 막 불뚝불뚝 튀어나와요. 얼굴도 피부색도 검은슬하고. 그러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후에 저는 화장실 가서 서서 소변 보면서도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고맙다 신장아, 너 튼튼하게 잘 지켜줘서 고맙다. 여기 있다 그렇죠. 여기다 툭툭툭 치면서 고맙다. 힘내라. 네 덕에 내가 편하게 산다. 내 몸이지만 내가 그렇게 축복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두 다리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게, 남의 도움 안 받고 내가 계단을 잘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있다가 배변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먹고 부딪혀서 소화가 안 돼서 약 찾고 또 침 놓고 피 빼고 뭐 이렇게 우여곡절을 하면서 그렇게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 탈 없이 먹는 대로 다 소화가 되고 힘을 얻었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항상 감사의 근거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뭐 하는 삶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그 감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영화로워진대요. 그 영화롭다는 말을 황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오늘 음식 준비하신 분들한테, 아유 집사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얼마나 애쓰셨을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꼭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 괜찮아 괜찮아. 다 그런데도 있죠. 그 감사의 마음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은 행복해요. 그러면서 무슨 결단을 할까요? 다음엔 뭘로 할까? 다음엔 뭘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느 한 사람 와가지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 그 다음에 붙으면 이제 그 불평의 소리 말할 땐 그렇게 인사하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면 에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 사람의 수고를 행복하게 해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그 수고에 항상 감사하는 아내가 되고, 아내의 그 식탁에 감사하는 남편이 되고, 아이들의 그 수고에 감사하는, 응원하고 지지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항상 행복해요. 웃음꽃이 피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맺어야 되는 내 삶 속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은 겁니다. 그의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는 열린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전제가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감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고 의지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앞에서 기다리는데 우리 송은이 집사님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홍삼 정관장 홍삼 스택을 이렇게 조그만 스틱을 하나씩 주셨어요. 저도 하나 주시고 정대희 집사님도 하나 주시고 우리 차병호 성도님도 하나 주시고 수고한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권상락 집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사님 애쓰신다고 제가 그 스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차병호 집사님 옆에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이 잡수셔야지 하면서 자기 걸 저한테 주셔요. 그러는데 거기다 또 우리 정석승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드리니까 집사님이 계속 흘러가네요.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추석 때나 뭐 할 때 성도님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을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다 놓고 먹겠습니까? 저도 어때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빨리빨리. 식기 전에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시들기 전에 나눠야 돼요. 어려우신 분들 찾아서 나누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에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크리스토,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분의 안에서 이어지는 놀라운 열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은 같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그래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입에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보통 이런 소리 들으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면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쭉 흘러내려요.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마지막을 대면하는 것 같은, 벽을 보는 것 같은 막막함이 이르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을 받아서 계속 집중적인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또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걸음조차 옮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항암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뭐 표적 항암제도 있지만 주변의 정상세포들도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엄청나게 많은 해를 입는 겁니다. 근데 그는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되겠다 해서 복도를 다니면서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분은 참 의지가 강하구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구나. 간호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곡조를 듣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이 은은하게 막 소리 높여 하면은 환자들에게 해가 되니까 종호용이 중얼중얼하면서 감사를 하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에게 다가가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암 환자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힘든 암 환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간호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세요? 라고 하는 의문과 질문이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청년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여주시거든요. 찬양할 때마다 희망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병으로 인해서 몸은 약해졌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중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영광 받으신 그분을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 맺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내 삶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 그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